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빈 무덤으로 인해서 근심하였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그녀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그 여인들은 그 즉시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더러 그 여자들의 말이 정신 이상자의 허탄한 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베드로는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에서 그리고 부활의 증거품인 세마포를 보고도 그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사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일어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이야기하더라. 본문 속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둘이라는 것은 구절에 기록된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즉 11.2km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엠마오가 어떤 마을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이 본래는 엠마오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서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11 사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점과 또 그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인 그들은 예수님의 승리에 예루살렘 입성에 큰 기대와 설렘과 희망을 갖고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자 나자마자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성난 소리로 외치는 군중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또한 부당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들 역시 사도들처럼 그 여인들의 말은 정신 이상자의 허탄한 말로 들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바랐고 또한 자신들과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되었으며 그들의 희망과 꿈도 함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절망감과 시리를 안고 자신들이 살던 곳 엠마오로 향해 돌아가고 있었던 중인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길가에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원어 성경에서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지므로 그들이 오랜 시간 예루살렘을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이 모든 일이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일을 비롯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건대 그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나 또는 자신들의 절망과 슬픔을 위로해주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닌, 그리고 구약의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지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한탄으로 채워진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서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위해서 함께 문의하며 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본문 속 동행한다라는 말의 뜻은 함께 동행하다, 함께 걸어가다, 함께 여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원어 성경에서는 미완료형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령한 몸이 아니라 보통의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그들은 금방 그 즉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했을 것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낙심하던 그들에게 살아계신 부활주로 찾아오셨으니 큰 감격과 환희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속 가려졌다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미완료 수동태로 기록하므로 무언가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억제되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신 두 사람이었건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무엇이 그들을 억제한 것입니까? 그들은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와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절망감으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상에서 나눈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한탄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으셨을 때 그들이 슬픈 빛을 띠며 반응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한탄, 실망과 좌절은 그들의 눈을 억제함으로 부활의 소식도 믿지 못하게 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두 눈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갇혀서 그 무엇도 보지 못하고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두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억제한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물으신 것은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의 내용들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으며 어떻게 죽음에 이르시게 되었고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믿음을 갖고 들여다보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다면 절망 가운데 그들은 슬픔과 근심으로 채워진 걸음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서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자신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응시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예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도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버린 그들의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과 같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개개인과 우리의 모든 삶에 엠마오 두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가시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과는 달리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두 사람의 영의 눈이 가려워지고 영의 귀가 닫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영의 눈이 가려워지고 억제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의 귀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열렬히 따르고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분을 통해 승리와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컸던 만큼 믿기 힘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 주님, 자신이 기대했던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희망과 소망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더불어 그들의 믿음도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 속엔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니 그들이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통해 지켜온 믿음과 주님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 영적인 큰 시리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내 모든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큰 절망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열심과 열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와 머리와 가슴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언젠가 우리 믿음과 열심이 반하는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곧 실족하고 말 것이며 그들과 같이 엠마오, 우리의 살던 곳, 과거의 우리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나를 위한 도구 삼으려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려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또 나 열정과 나 열심과는 상관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결과에도 순응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날 위해 죽임당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주님의 부활하신 현장,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영적인 현실적인 위기에 처한 그들이 있어야 할 가장 분명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지켜왔던 주님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고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지들을 떠나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 리 없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아예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 십자가가 있는 곳,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큰 시리와 절망 속에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놀라운 감격과 희망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서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곳에서 나와 더불어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위기, 현실적인 위기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바로 서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에서도 오직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날 자신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서로에게 간증해주고 함께 그 안에 은혜가 넘치고 더 굳건히 서가는 신앙 공동체로 발돋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야 비로소 부활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주님의 평강에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들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 이 교회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눔으로
날마다 소망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야 우리가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엠마오로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으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믿음의 능력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